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많이는 안 다녀봤지만 곳곳을 다니면서 본 것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덤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제가 가봤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무튼 피라미드도 있고 인도의 타지마할, 또 중국 왕들의 무덤, 가까이는 우리 경주에만 가도 왕릉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더 가까운 무덤들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정관 추모공원입니다. 그죠? 거기도 무덤이잖아요. 근데 이들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차이점은 뭐냐면 어떤 것은 화려하고 크고 또 어떠한 것은 초라하고 작다라는 거죠. 공통점은 뭘까요? 똑같은 무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그것은 그저 무덤일 뿐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땅의 원칙, 이 땅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 그리고 혼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포하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오늘만큼 늙어가는 거죠. 오늘만큼 우리의 생명은 단축이 되고요. 이 이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에 젊은 우리 학생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오늘 하루만큼 우리는 죽음과 가까이 다가가는 그게 세상의 시간이고 세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의 공포가 없이 죽음의 세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절대적 진리를 찾아 나서게 되었고 그 절대적 진리가 무엇일까를 아무리 고민해도 없는 것,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철학자들은 그것을 로고스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로고스라.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 그 내놓으라는 석학들이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던 그 로고스의 실체를 성경은 단번에 해결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우리의 태초는 언제인가? 내 삶의 시작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간이 우리의 태초가 될 수 있습니다. 로고스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삶의 날들, 여러분 그 날들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이러한 성도의 삶을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생명, 또 하나는 빛,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이 죽음과 혼돈이라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생명과 빛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과 빛은 사실은 복음의 두 기둥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에서 시작하면서 요한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결국은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요한은 자신의 성경 요한복음을 결론을 내고 있거든요. 생명은 죽음의 반대죠. 영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영생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지 않고 아주 오래오래 살아가는 것, 이걸 영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닙니다. 영생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생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세상 안에서의 삶인지 삶인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인지, 세상 안에서의 삶은 결국은 죽음과 어둠이라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영원한 생명의 삶임을 우리는 온전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천국에 가서, 천당에 가서 마르고 닳도록 살아간다, 그렇게 살죠. 근데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당연한 거고요. 영생의 진정한 의미는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다시 말씀드릴까요?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것도 역시 요한이 답을 줘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이 믿음에는, 이 사도 요한은 믿음을,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그 믿음을 3단계로 이야기를 해요. 첫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는 것.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맞아,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이 요한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 산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알미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직역을 하면 그 뜻이에요. 하나님과 살을 섭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안다라는 거예요. 즉,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관계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두 번째는 빛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를 물리치고 질서를 가져다 주고 어둠이 물러가고 올바른 길을 걷게 해주는 것이 빛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왔는데 그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 펴고 계신 분들 보면 깨닫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숫자가 적혀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제 성경에 보니까 2라고 적혀 있고 그게 뭐냐면 관주거든요. 맨 그 아래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기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다라는 다른 번역이 뭐냐면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어, 이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뭘까요? 이긴다, 이기지 못한다의 전제 조건. 싸움이 있어야죠. 그죠? 싸움이 있어야 이기든 지든 하잖아요. 즉, 빛과 어두움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어두움이 대항하고 덤볐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본성은요,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이 오면 거기에 대항하는 겁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기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는 말을 과거형으로 쓰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서 빛을 비춰주셨대, 이게 아니라 지금도 빛을 비추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추억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저 내 기억과 추억 속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내가 죄악에 있을 때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세상 한복판에서 방황할 때도. 근데 우리 인간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가실 것입니다. 그 함께 가시는 삶의 자리, 나의 삶의 태도, 내 삶의 모습, 이게 뭐냐면 생명과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과 빛이 심겨진 것은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과 빛이 심겨졌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한 일은 없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그게 심겨졌으면 그 다음은 우리 책임이에요. 어떻게? 생명과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주어진 생명으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은 의식적으로 빛을 거부하고 생명을 거부합니다. 그런 거부하는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을 전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세상은 빛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 또 어둠과 빛을 구분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냥 어둠 가운데서 쭉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빛을 증거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뭐냐면 빛을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빛과 어둠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생명이 뭐고 빛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삶,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과 빛을 오늘 내가 세상에서 보여줄 줄 아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우리가 생명의 통로가 되고 어둠 속에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 그것이 성도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물론 예수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때때로 어떤 분들은요, 너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첫째는 그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니까. 빛, 생명, 영원, 구원,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 주어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 주어라. 이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빛이 무엇인지, 소금이 어떤 맛을 나는지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6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과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묻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도 요한은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 이렇게 이름을 안 붙이고 빛을 증거하는 자, 빛의 증거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우리는 성경에서 세례 요한의 분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길을 예비한 자 정도로만 알지만,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사실은 세례 요한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보면 세례 요한은 나름의 세력들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정도로 요한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도, 정치 종교적인 기득권 세력들도 사실은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나름 그 안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세례 요한은 호련히 떠납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왜 성경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성도도 그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빛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왜?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하고 귀한지 압니다. 하지만 세상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그것을 알려줄까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요한은 자기 자신은 감추었죠. 자기 자신은 사라졌죠. 자기가 계속 있으면 예수님보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추앙할 수 있고 돋보일 수 있기에 그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떠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빼앗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사실은 뺏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세상이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내가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자, 여기 지도 봐라. 이게 예수님의 길이다. 이 지도 봐라. 이 길로 가야 된다. 백날 지도를 보여줘도 사람들은 지도를 못 봅니다. 왜? 어둡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길을 알려주면 될까요? 방법은 하나잖아요. 그들의 손발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들이 온전히 눈을 뜨기 전에, 어둠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먼저 눈뜬 우리들이, 먼저 빛을 본 우리들이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그 삶이 성도의 삶, 이게 증거자의 삶이고 그것이 섬김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끔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라면 한번 가보고 싶어.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고 싶어. 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표현대로 그대로 빌리자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낮에 미얀마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미얀마에 들어가셨다가 가족들만 놓고 들어가셨다 다시 딸하고 사모님을 이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들어오셨다가 어제 오셔서 어제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했는데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미얀마에서 선교했던 이야기들 이렇게 쭉 하다가 갑자기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5, 6년 전에 제가 미얀마에 선교사님과 함께 한 2주를 함께 보내면서 미얀마 곳곳 선교 현장을 돌아다니고 뭐 도시에도 양곤에도 있어봤고, 근데 하나 느낀 게 뭐냐면 미얀마 사람들 이렇게 길거리에서 대할 때 그들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그들의 눈빛에 소망이 별로 없어요. 마치 그냥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물론 그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옷도 깨제제하고 뭐 잘 씻지도 않고 그런 건 있죠. 근데 제가 은혜를 받은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양곤에 미얀마에서 유일하게 그 전체 나라에서 딱 한 군데 기독교 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함께 그 선교사님이 선교 지역을 가야 되는데 성경책을 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서점 가서 미얀마어로 된 성경을 사러 들어갔는데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책도 보고 성경도 보고 뭐 액세서리, 뭐 십자가 액세서리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구경하고 쭉 있는데 얼굴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똑같이 옷도요 꾀죄죄하고요. 남자들 머리 안 감아서 새집 짓고 있고요. 다 그냥 슬리퍼 신고 시커먼 발로 하고 들어와요. 근데 눈빛이 달라요. 선해요. 그들의 얼굴에서 기쁨이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저만 느낀 줄 알았는데 선교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에. 똑같이 힘들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차별받고 더 힘든데도 그들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고 그들의 눈빛은 맑았고 그들의 얼굴은 선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얼굴은요 모든 걸 다 드러내잖아요. 아무리 화장 두껍게 해보세요. 다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슬픈지 기쁜지 화냈는지. 근데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 잘 믿는지 아닌지. 신기하죠? 제발 누군가가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안 놀랬으면 좋겠어요. 너도?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랬구나. 이런 얘기 나와야 되잖아. 아멘? 고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좀 장로 기도에 인도하고 목을 많이 썼더니 목이 좀 많이 잠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사귀는 사람이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잘 알지도 못해요. 왜? 그들 안에 아직도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게 제일 죄예요. 또 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죄인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원죄를 왜 지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원죄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원래 우리 안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도 원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창조입니다. 오늘 9절 10절 보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관심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를 못하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음치. 잘하시네요. 우리 어떻게 찬양대에서 먼저 나와요? 음치라고 그러죠. 노래는 하는데 박자가 틀리면 박치라고 그러고요. 춤을 못 추면 몸치. 저처럼 길을 잘 못 찾으면 길치. 치가 무슨 뜻이냐면 한자로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 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리석은 존재였어요. 제가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즐거운가요? 세상에서 사는 게 즐거운가요? 물론 당연히 대답은 그렇게 하시죠. 정말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치, 하나님에 대해서 어리석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세상이 더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심하죠.
그 세상에서 영원히 마르고 닳도록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 아까 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지식적인 알미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접하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러면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영접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저 아멘 잘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시키면 해주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두 가지 의미. 첫째,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죠? 또 하나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복합된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여기까진 잘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깁니다.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구세주로만 믿고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쪽짜리 신앙이거든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오늘 11절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 영접 기도라는 거 알잖아요. 저도 영접 기도를 많이 시켜봤는데, 특히 예수 안 믿고 막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오셔서 좀 영접 기도 좀 해주세요. 갑니다. 가서 해드려요. 막 숨이 넘어가시는 분 힘들어도 좀 따라하세요 하고 제가 고백을 시키죠. 괜찮아요. 네. 그렇게 영접 기도 시키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나도 한 1, 2분 그렇게 영접 기도하면 나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해요. 당장 돌아가시는 분한테는 그게 엄청 필요한 겁니다. 분명히 필요하고 그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지, 여러분 한번 예수님은 손님인지 주인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믿음은 은혜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불신자들이 이해도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구원도 대물림 되는 줄 알아요. 왜?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상속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남편이 잘 믿으니까, 우리 아내가 잘 믿으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 아내 치맛자락이라도 붙잡으면 하늘나라 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속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믿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준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지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자들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어준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뭔가를 좀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믿어주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제 나한테 뭐 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딜 좀 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것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조시다가도 깜짝 놀라시죠? 기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기적이 뭐냐면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큰 기적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도 원래 세상 한복판에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 큰 기적과 축복은 없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제가 느끼기에 별로 감동도 없고 뭐 그거 한두 번 듣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무슨 축복받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만 좀 제발 아멘 할렐루야 하지 마시고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모습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세 가지 내 모습. 첫째, 연약함. 둘째, 죄인. 셋째, 원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연약함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등을 돌렸다라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등 돌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칼을 겨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입술로 꼭 안 해도 괜찮아요. 진솔하게 꼭 한번 진솔하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창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야망을 버리면 비전이 보인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패러디하면, 여러분, 나를 버리면 주님이 보이십니다. 세상을 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제발 신앙생활하며 내가 왕년에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제발 좀 신앙의 추억 속에 잠겨 있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다른 것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12절,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와 축복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만 좀 여러분 확인하며 살아가십시오. 내가 예배가 끝나고 아직 뭐 교회 안에서 더 할 일이 남아서 성도들을 만나든, 예배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든, 예배가 끝나고 어디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든 하나만 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지 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라 하실까? 그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 그리고 또 한 주간
내 삶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그 권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혼란스럽고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